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다 함께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나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어 저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한 묵상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9절의 내용을 보시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행위가 실제로 당시에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부활에 대해 부정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바른 진리를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29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대신 세례를 받는 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잘못됨을 언급하지 않아서 마치 바울이 이것을 옳게 여기거나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신학과 행적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을 말한 바울의 의도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즉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뭐하러 대신 해서까지 세례를 받아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해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도 부활을 믿으니까 대신해서까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0절은 부활이 없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어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느냐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때입니다. 주로 유대교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바울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29절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기준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교를 당해서 죽은 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새로이 세례를 받는 신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도 아마 같은 결심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꼭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 부활의 믿음에 동조한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에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도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30절을 본다면 정말 날마다 죽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항상 자신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는 자신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고 먹고 마시고 육체적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런 삶을 살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바울은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은 선한 것을 악으로 물들입니다. 죄로 물들입니다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똑바로 알아서 죄 짓지 말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리스찬이어서 손해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내 이익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의 비밀과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는 저희들에겐 그것이 손해일 수 없습니다. 영생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에 하루를 위해 살지만 저희는 영원을 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극히 적은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여 주시고 그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이 저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앞에 놓인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증인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